요한계시록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하되 실제로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야단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1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믿기 때문에 AD 90년 근방에 반모라라는 섬에 잡혀가 있는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햇빛처럼 빛나게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는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갇혀있는 그 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그 대륙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7 도시에 교회들이 들어서 있는데 그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러준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나왔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13가지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 동네에 서있던 교회에 이 편지를 쓰셨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 당시로 이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아주 큰 도시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다이아나 여신이 있는 신전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정 동안에 전도여행을 3번을 갔는데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두 번째 여기에 가서 전도를 해서 자기하고 같이 다니던 전도팀에 있는 아글라와 아그리빠를 브리스길라와 아그리빠를 여기다가 모셔놓고 자기는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 목사님을 여기다 파견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와서 3년 동안 또 여기서 같이 목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결국은 잡혀 죽고 나서는 사도 요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지금 이 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게 90년이 넘었으면 사도 요한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운 때가 AD 56년에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근 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로 치면은
창립한 지 세워진 지 한 40년쯤 애니버서리가 40주년쯤 된다 이겁니다. 자, 교회가 선지 40년쯤 지나면은 그 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바뀌죠.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온 거죠. 처음 교회 시작했던 사람들이 늙어서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 두 번째 세대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다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바로 그 두 번째 세대의 자손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 그런데 1절에 예수님이 편지를 밝힐 때 자기가 누구란 걸 밝히는데 아주 그 밝힌 게 구체적입니다. 내가 오른손에 7 별들을 가지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고 있다. 여러분 1장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는데 이 7 별은 바로 그 교회의 대표자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가 있다는 것은 촛대 하나가 그 7 동네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7 금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녔단 말은 7 그 교회를 다 다니면서 지키고 관찰하고 책임지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교회 대표자들도 예수님의 손에 잡고 지키고 있고 그 교인들도 다 챙기고 계셨다. 그렇게 자유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 그 편지를 제일 먼저 받느냐? 1절에 그랬어요. 그 교회 대표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편지를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주는데 7절에 보면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7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편지가 와서 7 교회가 다 읽기를 원한 겁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6 교회도 이 편지를 돌려서 다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1900년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 이 편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생명나무가 Tree of Life,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주겠다. 에덴 동산이 오늘날 이락 지방과 이란 지방 사이에 있다고 사람들이 다 짐작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생명나무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 했더니 하늘에 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이게 이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받아서 회개하고 이 편지에 명령한 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 너희들 마음대로 따고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여기서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부터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짜 목사들을 네가 다 따져봐서 가짜란 것을 밝혀주고 네가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부지런한 것을 내가 안다. 교회로서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말 같으면 아주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고 금요철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팀도 보내고 많이 일을 해요. 그리고 설교나 성경 가르치는 거나 주일학교나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지런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엉뚱한 이단들이 오면은 다 찾아내고 가짜 목사 보면 찾아내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거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듀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다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4절에 책망할 게 있다. 뭐냐 했더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부모 때 약 40년 전에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졌느니라. 없어졌다. 5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떨어진 거 잘 생각해보고 I'm sorry.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서 그 생각하고 비슷한 건데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잘 해주는 거하고 부부 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하면은 이제는 사랑은 없지만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의무로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사랑이 죽어버려서 부부 사이는 죽음입니다. 의무 때문에 책임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처음 사랑이 빠졌는데 나머지 교회 생활은 완벽하더라도 하나님은 책망하고 야단친 겁니다. 사랑이 빠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들 밤낮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라. 성령의 선물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주일 아침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듯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는데 성령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 꿰서 다 알고 있고 부지런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도 제일 많이 선교사 보내고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다 챙겨준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회개하여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모든 7교회 그리고 오늘날까지 19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쓰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들도 내가 만약에 이 사랑이 빠져있다면 내 신앙생활 이게 헛것이구나. 주일날 아침에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게 이게 헛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이거 생각을 해봐라. 그랬잖아요. Remember. 어디서도 사랑이 똑 떨어지고 책임감과 의무만으로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한지 너 이거 찾아내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이 릴레이션십은 보이지 않는 사랑과 존경으로 붙들어져 있는데 부부 사이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가 사랑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가족관계는 부부관계는 제대로 사는데 그 이유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과 자기의 자녀들 사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책망, 야단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고는 길이 없다. 그러니 억지로 예배를 참석하거나 억지로 헌금을 한다. 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장모쯤 되니까, 집사쯤 되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이 교회 기둥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No thank you라는 거예요. No thank you입니다, 여러분. 너 사랑이 어디 갔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어디 갔느냐? 우리가 그걸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아, 참 내가 이런 데서 많이 모자라고 실수하고 실패했구나. 우리가 이걸 오늘 깨닫는 겁니다. 성령께서 2007년 9월 2일 날 우리 한사랑 성교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진리를 주시면서 너희 일반 개개인 하나하나 영혼 속에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전하는 전하,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이 문제를 곰곰 기억해보고 회개해서 사랑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5절 마지막에 그럽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즉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혹시 철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에베소 동네 가니까 조그만 사람 몇 채씩만 남아있고 전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교회가 됐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족생활을, 부부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한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북한 성도처럼 감옥에 넣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데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의 설교 말씀처럼 저희들이 오늘 한번 깊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이 빠져서 학생님이나 학생대로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부부 사이의 부부 생활인가 가족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업이 내가 이 사랑이 빠지고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회개해야 될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으니 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이 가득 차도록 제가 회개하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결심이 들어오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인간관계, 공부나 사업이나 나의 직장생활에 중심에 힘을 주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40년 만에 그 다음 세대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교회의 진리대로 사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 하늘에서 받아야겠는데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을 깨닫지도 않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그냥 사는 그러한 실수들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휘둘르고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며 그 사랑이 빠지고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어떤 누가 예수님을 찾는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그게 군인들이 되었든 큰 돌이 막고 있든 상관없이